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자라오면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많은 아버님 어머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지금 또 기억에 남는 말이 뭐냐면 신앙은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이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이야기하라 그러면 바로 신앙의 뿌리, 신앙의 뿌리.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던 그 신앙의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잘못된 길을 그렇게 가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약하면요, 막 넘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유혹에도 그리고 조그만 문제에도 자꾸 여지없이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또 간혹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렇다,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말씀을 안 읽어서 그렇다, 교회에서 봉사를 안 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해도 결국은 그 모든 이면에는요,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막 소리를 쳐도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요, 청년 한 명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 리더가 찾아와서는요, 그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죠. 그 리더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취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가 겪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 신입 그 사원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오니까 이제 각 부서마다 이제 회식을 하잖아요. 환영회 이런 걸 하는데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 이게 꼭 빠지지 않고 그 회사에서는 뭘 드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술을 이렇게 회사에서는 꼭 빠지지 않고 이렇게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데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는 막 즐겁게 마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못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콜라 마시기도 하고 뭐 물 마셔가면서 하여튼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잘해보려고 같이 이렇게 보내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상사가, 그 선배가 이 친구를 보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좀 이렇게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를 술을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자기 왼쪽에서부터 이제 술을 한 명씩 이제 따라주면서 이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마시는데 드디어 자기 순서가 됐는데요.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 리더가. 그래도 이렇게 상사가 따라주는데 술 한 잔 이렇게 받고 그냥 내려놓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술을 받았대요. 받아서 딱 내려놓으니까 이 상사가, 이 선배가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술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멋있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선배가 막 웃으면서 막 깔깔깔거리면서 또 술 한 잔 됐겠다. 얼마나 막 크게 웃었겠습니까? 깔깔깔거리면서 야, 너만 교회 다녀? 나도 기독교인이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권사야 그래요. 권사. 그 리더 말이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너무 이렇게 황당하게 그 선배가 그런 말을 하니까 자기가 그래도 자기는 못 마신다고, 자기 안 먹는다 하고 하여튼 안 먹었대요. 안 먹고 그렇게 왔는데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마치 온실 속에 화초처럼 참 교회 안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리더가 돼서 한 40명 50명 그 대학부 학생들을 또 관리하는, 그리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리더가 되면서 참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나가보니까 세상은 만만치 않더라는 거죠.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사실 술 한 잔 먹고 안 먹고 이 문제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술 한 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술을 마시면, 한 잔 마시면 이제 자기가 모든 것에서 타협을 하고 무너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술을 안 먹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정말 칭찬해 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 안에 있는 순수한 그 믿음, 그리고 어린 그 아이가, 어린 그 청년이 그래도 참 신앙의 뿌리가 깊다. 정말 그 한 잔 사실 몰래 그냥 마시고 그렇게 와도 누구도 모를 텐데,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이 한 잔 먹으면 모든 것에서 자기가 흔들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한 잔 안 마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술을 안 마셨다 하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참 흡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조금만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뿌리가 정말로 깊다면요,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짧은 두 구절 안에 우리의 신앙이 마치 나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그렇게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결코 멈추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앙은 멈추지 않고 자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생생신앙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은 결코 멈추어져 있지 않고 자라야 하는데, 근데 이 자라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뿌리라는 겁니다. 뿌리.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보면 울창한 나무들 사이에서 간혹 쓰러져 있는 그런 나무들을 봐요. 사람이 쓰러뜨렸든지 아니면 환경의 어떤 재해 때문에 쓰러졌든지 나무가 쓰러져 있는데요, 그런 나무들은 다 말라서 막 죽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죽어 있는 나무를 가만히 보면 무엇이 없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에서 딱 이탈이 되고 나니까요, 그 나무들은 말라 비틀어지고 다 죽어가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뿌리가 약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뿌리가 약하면 신앙적으로 얼마나 메마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뿌리가 약하면 자꾸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뿌리가 튼튼한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되고, 자란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이 나무의 비유에서, 나무가 마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자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 두 구절 안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계속해서 자라야 한다면,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방법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이 자라는 그런 모습인지 몇 가지 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을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깊게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요, 얕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얕으면 금방 뽑혀서 이제 메말라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뿌리를 어디에 박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분들은 5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은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요, 작년에 아니면 올 초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든지 믿는 그 순간부터 나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깊게 박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깊은 뿌리를 예수님 안에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책임은 뭡니까? 저 같은 담임 목사의 책임, 교회의 책임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뿌리가 예수님 안에서 잘 깊이 있게 박힐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깊이 있게 내려야 된다,
박혀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도대체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깊이 있게 박힌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님에게 신앙의 뿌리를 잘 우리가 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숙하게 내리고 박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단지 지옥 가는 내가 이제 천국 가게 되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영접한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그 주인의 다스림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주인과 종으로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인 우리들은요, 그 주인과 날마다 만나야 하고요, 그 주인과 날마다 살아야 하고, 그 주인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그 주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깊숙하게 내리고 예수님에게 깊숙하게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말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왔다가 가신 분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신 그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심령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매일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오셔야만 하셨고요,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일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고 한 주간 또 예수님 안에서 만나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한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오늘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 안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부요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든지 간에 앞으로 알아갈 예수님, 앞으로 만날 예수님, 앞으로 경험할 예수님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셨어도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성경 속에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결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부유하시고 얼마나 은혜가 넘치시고 얼마나 풍성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경험하여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그 예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의 뿌리를 깊숙하게 예수님에게 둔다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서 이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그 예수님의 부유함 때문에 참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뿌리가 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삶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삶을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살아오셨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리는 거고요,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엄청난 부유함을 우리의 부유함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이 기쁨을 아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셔서 오늘 또 예수님 만나시고 내일 또 예수님 만나시고 날마다 인격적인 예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만큼 내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만큼 내 뿌리가 깊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내 뿌리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난 만큼 내 뿌리가 점점 깊어져서 어느 순간에는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뿌리가 깊숙하게 내려져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어떤 환경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숙하게 두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을 받으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가 깊숙하게 뿌리를 박으면 그 땅에서부터 영양분을 받고 물을 먹으면서 이 나무는 계속해서 굵어지고 커지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풍성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예수님에게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있게 두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데 내가 신앙적으로 안 자란다, 이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자랐는가? 얼마나 자랐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처음 믿었을 때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신앙적으로 자라고 성숙한 그런 성도가 되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 성도들이 참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교회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지만 교회들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문제들 중에 그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성숙하고 자라지 못한 성도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직분을 받고, 자라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교회 일을 하니까요, 이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죠. 목사도 성숙하지 못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자라지 못한 목사들이 목사를 하면요, 이게 교회를 목양할 수도 없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눈빛이 목사님 저는 금요일 날 안 갔는데요, 이런 눈빛인데요. 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말씀을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성화는 바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데, 예수님 닮아가는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캐릭터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많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가 발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무엇이 자라냐면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그런 사람들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에게 깊이 있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라나는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한 성도들이라면, 오늘 내 삶 속에 그 성숙과 성장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장한 사람은 인격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은요,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지금보다 10년 뒤에 박성호 목사가 지금보다 10년 뒤에 더 훌륭한 그런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저는요, 목사님들을 이렇게 봐도 많은 목사님들이 다 좋죠. 다 좋은데,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막 자기 분을 막 다 토해내고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심지어 강단 위에서 욕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강단 위에서 막 욕하는 목사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엄청 소리를 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2부 때는, 제가 1부 때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진짜 크게 소리를 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제가 앉아 있는데,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막 성도님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목소리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도는 자라야 되고요, 자란 사람은 성품이 좋아야 되고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같이 하면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그리고 같이 뭔가 하면서 서로 존중해 주면서, 그리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이러면요, 문제될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계속 자라가지 못. 여러분, 제가 이 자란다는 말은요, 무조건 완벽하게 자란 사람이 권사님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 돼야 되고 완벽하게 자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시고,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받아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요, 교회들마다 자꾸 시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는 성숙한 분들로 계속해서 자라가시고 성숙한 분들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해서 자랄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숙하게 박아서 뿌리를 내려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자라고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계속해서 무럭무럭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뿌리를 깊이 있게 받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는 세움을 받는다. 세움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그렇게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죠. 신앙이 깊이 있게 예수님에게 뿌리를 박으면 이제는 신앙은 건강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 자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자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교훈을 받은 대로입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여러분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게 될 때 그 말씀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만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말씀의 영양분을 매일매일 먹지 못하고 이 말씀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훈련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제자 훈련을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서 비록 1단계 이제 겨우 시작을 했지만 기도학교, 성경학교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눈빛이 비록 줌으로 하는데요, 그 모니터를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면서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잘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냥 단지 성경 지식 하나 더 배우려고 기도학교, 성경학교 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안에서 더 신앙적으로 자라고 성숙하려고 그 한 자라도 안 놓치려고 반짝반짝 해가면서 그렇게 필기하시고 또 들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특별히 행가래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영성 집회에 온 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만큼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약 일독 하자고 주보에 매일매일 어떤 본문을 읽어야 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여러분들, 그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정 정도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까? 많게는 한 70가정 정도 됩니다. 60가정에서 70가정 정도 되는 분들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사실 변함이 없어요. 70가정 정도가 참여를 하십니다. 가족들 숫자까지 합치면 뭐 넉넉 잡게는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요, 이게 행가래 프로젝트를 하면서 매주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보내주시는 가정이 이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내주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못 보내시는 분들을 합치면 그래도 한 300명 이상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합쳤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합쳐서 한 300명 정도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3분의 2 정도 되는 500명에서 600명이나 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행가래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사실 매일 들어야 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주일 저녁 9시에 예배하자고 하는데 그 예배를 안 드리는 분이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립니다. 신약 일독
이거 하자고 주보에 매일매일 조금씩, 정말 작은 분량입니다. 그 작은 분량을 읽으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그 신약 일독을 하기 위해서 그 작은 분량도 안 읽으시는 분이 하루에 2장 3장씩 매일매일 말씀 읽으시겠습니까?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랄 수가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에 목사님이 전하는 그 30분의 설교, 그것만 들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목사님, 저는 말씀 안 읽어도 목사님 말씀만 있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하지만 혹시라도 있다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30분, 길게는 40분, 이 40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안 읽어도 될 만큼 충분히 예수님을 전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 목사님 뽑으셨다면 잘못 뽑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목사님을 만나면 저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가서 무릎을 꿇어서라도 좀 배워오겠습니다. 없습니다. 박성호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목사도 그럴 수 있는 목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참 중요하죠. 하지만 주일 예배 못지않게 수요 기도회도 중요하고 금요 영성 집회도 중요하고 새벽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모든 예배, 여러분 오시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라고 계속 송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송출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들어야지만,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박혀야지만, 이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야지만 내 삶이 바뀌고 무럭무럭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행가래 프로젝트, 지금까지 오늘까지 혹시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시면 됩니다. 가정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주보에 나온 대로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래야 읽은 만큼 잘할 수 있고요, 예배 드린 만큼 잘할 수 있고요, 주님 만난 만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좀 정리할게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숙하게 예수님에게 둘 때에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 그 말씀의 영양분으로 말미암아 무럭무럭 자라서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다고 제가 방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삶에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자란 그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나무시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라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맺어가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맺어야 되는 많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에게는 이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라면, 정말 신앙이 좋은 성도들이라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서 영적인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이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무엇이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넘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성도들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은요, 감사가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깊이 있게 그 신앙의 뿌리를 두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들은요, 삶의 자리에서 그 감사가 넘치게 된다. 그러니까 감사가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믿음의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우리 자신과 우리 환경과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성숙한 성도들이라면요,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때에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둘 때에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더 깊숙하게 내려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간다면요,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경험하고 인식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 나와 딱 달라붙어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기도했을 때 예수님이 주시면 또 주신 대로 감사하고, 또 안 주시면 또 안 주시는 대로 또 다른 것을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와 어떤 사람들 안에서도 결코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 감사하면요, 감사를 계속할 수 없어요. 감사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생각에서부터 감사가 가득할 때에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래, 성숙한 성도들,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감사가 있다고 그랬지, 감사해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요, 한 주간 내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없다면 내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뿌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공급받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가 없으면 3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생생신앙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신앙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11번에 걸쳐서 생생신앙을 위해서 이것저것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11가지가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뿌리를 점검하셔서 이 신앙의 뿌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고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으로 늘 언제나 여러분들을 충족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나셔서 여러분 삶에,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를 전하고 교회에서 감사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은 절대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30년 지난 지금 30년만큼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든지 예수님 안에 두려고, 어떻게든지 날마다 예수님 만나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난 만큼 신앙의 뿌리가 깊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는 세월이 가면 그 뿌리가 굵어지기도 하고 깊이 있게 내려지기도 하겠지만 신앙의 뿌리는 세월과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팍 떨고, 그리고 막 입에서부터 정말 저분이 30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교회에서 막 함으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눈에 보일 정도로 막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고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뿌리의 차이입니다. 뿌리를 예수님에게 딱 두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니까, 매일매일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누가 신앙이 더 잘 자라겠습니까? 예, 뿌리가 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숙하게 뿌리를 두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 먹으려고 예배도 오시고 말씀도 들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좋은 경건서적 있으면 경건서적도 읽으시고 제자훈련 참석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려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노력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요,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신광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가정이 은혜로운 가정이 되고요, 그런 성도들이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서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 그런 인생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일을 펼쳐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생신앙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함께 살려서 정말 이 조안과 인천과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